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발람과 발락의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차지했었을 때 바산 왕을 혹은 시온 왕을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그 왕들은 사실 예전에 이 모압이라는 민족을 그 땅으로부터 빼앗고 쫓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압 왕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과 겨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싸움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다른 싸움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그 당시 제일 이 가나안 지역 일대에서 신통방통하기로 소문난 이 발람을 찾아갔고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2번의 권유 끝에 겨우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려고 계획하셨지만 이 나귀를 통해서 그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굴복을 하고 발락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거나 사람을 마구 저주하였던 한마디로 무당이었다면 자기에게 닥쳐진 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착했을 때 발락은 발람을 환영해서 맞이를 하고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혜택을 준 후에 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는 발락의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베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축복을 듣고서는 이제 발락이 굉장히 불쾌해하여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발람의 입을 막고 발람에게서 저주를 이끌어내는 이 2번째 방법을 쓰는데요. 오늘 그 방법이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끝을까지 보는 게 아니라 살짝만 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의 생각에는 아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다 보고 나서 겁에 질리거나 그들의 규모를 보고 나서 매우 마음이 심란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곳,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만 볼 수 있는 곳을 가서 그곳을 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저주를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봤더니 이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7제단을 쌓고 7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제 발람에게 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퍼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발람이 다시 또 예언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을 꺼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이거 뭐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두 번째의 발락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이야기는,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번복하시거나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했던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한 것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을 어떻게 다시 후회하거나 변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요. 축복할 것을 받아서 돌이키지 않겠다. 다시 복을 전하게 됐고요. 이 복을 전하는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니까 22절을 보니까요. 들소와 같은 강한 이스라엘, 그리고 23절을 보니까요. 전혀 해칠 바 없는 무적과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24절을 보면 아주 대표적이죠. 암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자도 아무도 없고 그의 가는 길을 방해할 자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요. 25절에 보니까 발락 모압 왕이요. 제발 좀 조용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끝에 이 발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을까요?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저주를 하고 있는 그 장소들인데요. 이 장소들은 다 이방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잡신의 음성도 듣고 잡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거나 축복을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기의 뜻에 맞는 신의 이름을 선택해서 자기의 뜻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 왔던 것이 바로 발람이라는 이 거짓 제사장,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돌이키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특한 사람의 입을 통한 그 저주까지 한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실 만큼 이스라엘을 혹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치 않으신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열심은 절대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의지를 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열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지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능력이 있어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참 이 말씀까지 보면 참 너무 대단하시죠. 우리의 허물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 또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려는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무너졌지요. 10번에 걸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을 고쳐서라도 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그들을 이끄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똑같은 일상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가 한 여러 가지의 행위의 열매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첫 번째의 이제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치 않으신다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앞길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길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먼저 묻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게 먼저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뭐 달라고 쪼르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서 그것 속에서 꼭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신들에게 하는 모습과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치려면 약살보살에게 가고 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돈이 많이 벌게 하는 어떤 그 신에게 가고 여러분 사실 그 신의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과 그 신앙의 강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굴곡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내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기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미 있고 그 열심은 그치지 않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들을 흘려 보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참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문제.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한 교회 거의 500명가량 되는 교회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20명도 안 된대요. 20명도. 아마 그런 사정들은 여기 이곳에도 거의 비슷할걸요. 이 지역도. 왜 기도를 안 할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 안 해도 할만하고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보단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메마른 시기를 걷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는 분들 기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 주의 뜻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오늘 그 기도의 열매를 이루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